반갑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 또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돕게 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게 하고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 안에 아론과 사실은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그 외에 제사장 빼놓고는 그 레위 지파들이 다 이 제사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라는 이유로 레위인이 되며 이 성막을 지키는 일, 또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랍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성별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은 12절, 13절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했다.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대신했느냐?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을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내 것을 삼았다. 근데 다 마치 이 성경은
다 죽었어야 하는데 주님은 내 것을 삼았는데 어떻게 내 것을 삼았냐 하면 값을 지불하여, 그래서 이게 구속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구원하셨다와 구속하셨다는 의미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속은 지불해야 돼요. 지불. 값을 지불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종을 풀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풀어주고 값을 지불하여 풀어주고 내 것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사신 거예요. 사신 거. 값을 주고. 그 값이 뭡니까? 피값, 생명의 값이에요. 그 생명의 값이 바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신 값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약속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오리라 이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세를 필두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죠. 그리고 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갈 거다. 우리 이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기적도 보였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손에 넣어서 문둥 병이 든 손이 되었다가 다시 넣어서 빼니 그게 괜찮았죠. 그런 기적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해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피로 만들고 하면서 계속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지요. 그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는 방식으로 승리하여 그 모든 애굽을 어떻게 보면 초토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데려 나오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안아서 데리고 나오시는. 근데 이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완악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면 어떻게 보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가 죽어야 됐고 애굽의 장자들도 죽어야 됐는데, 애굽은 심판하여 죽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렸다라는 방식으로 그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하였다, 내가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도 어떠냐? 이스라엘도 구원하러 오셨지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애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잘 못 믿었죠. 그런데 점점 믿음이 생기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르고 기다린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방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날 너희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값을 지불하여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 들으면 이제 죄의 종,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네? 자유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목표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건 제일 큰 복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풀려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해방과 자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해방이야. 그 해방이 주인 없는 해방이 아니에요. 주인 바뀜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오늘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부 다 소유인데 특별히 이들의 장남들이 그 집을 대표하여 장남들이 다 모여서 장남들이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태생은 다 내 거다는 것은 그게 대표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차남이든 장남이든 뭐 셋째든 넷째든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장남은 내 것이다라는 게 상징이에요. 대표성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은 내 거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성막에서 섬겨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대표로 오면 모든 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장자를 불러서 세우지 않고 한 지파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직분을 줬는데 그게 레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유가 되는 구원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하면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 겁니다. 그 원래 하나님 거죠. 원래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죄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걸 다시 사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가장 복되고 모두가 레위인인데 대표적으로 모두가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구별된 그 일을 레위인들을 장남 대신 이스라엘 대신 장남 대신 레위인들을 그렇게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들이 가서 그 성막을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대신 저기서 봉사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구별하여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또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 대신 가고 어렵고 힘든 일 대신하고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특권입니다. 특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도 해야 되고 또 희생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특권이죠. 특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대신한다는 거. 애굽의 장자는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그러나 죽은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사셨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는 소유다. 그게 또 특권이고 그런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구속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믿고 어린 양을 또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